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내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찌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시도다. 화를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시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죽을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어도다. 나를 선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시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한 동족에게 선포하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유다 나라와 백성이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토록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여 결국 멸망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유다 나라와 동족을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화를 당하듯이 나라가 침략을 받아 망하면 백성 모두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통과 슬픔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동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기를 길이 참으시며 기다렸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결국 징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징벌이 임하게 되자 고통 중에 부르짖었으나 이미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암담하게 되었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노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는가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에서 유추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환난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른 언약을 무시한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였습니다. 기업이란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의 재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기업은 생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기업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환난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면 회복되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넷째, 무릇 기다리는 자기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매우 썼음이라. 입을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기의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런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하였습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생이 내일을 위한 유익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면 의미 있는 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계가 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회개하고 바른 신앙 자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은 사람의 반응과 태도 여하에 따라 징계받음이 오히려 내일을 위하여 복이 될 수 있습니다. 3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사람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에 관한 법을 주신 것은 아담이 죄를 짓도록 덫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근본 뜻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침략하여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자를 기쁘게 보시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심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생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연관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는 것은 다 형언할 수 없는 복이며 은총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셋째,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려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모의 모든 여자를 내어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유다 백성이 당한 환난과 참상은 어떤 표현을 빌려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참상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패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이 직면한 실상을 여러 가지로 형용하였습니다. 내 백성의 파멸을 내어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동족의 파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눈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느헤미야는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두려움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58절에서 6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 짓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예레미야는 과거에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목숨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는 자의 저주하는 것과 희아리고 모략을 꾸미는 말을 들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64절에서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부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부응하사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강팍하게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강팍하게 행하는 것은 저주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와 세속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치우쳐 행함으로 화를 자초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도록 하기 위한 징계임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교훈을 얻은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만 살기로 결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